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줄거리가 이래요. 내가 봄에 그랬죠.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군요. 오른손에 제가 이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뭔가가 가득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봉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볼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울었대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우리 오늘 1절서부터 한번 쭉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두루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 왼손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필요할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할까요?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손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이 7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은혜를 나눈 걸로 하고요. 여기서 함께 풀고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요.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요. 그래서 2절에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두루마리는 있는데 그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재앙의 시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말씀이 덮여진 시대라고 표현하죠. 말씀이 닫혀진 시대라고 표현해요. 어쩌면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그냥 들려오는 말씀으로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고 이러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새로운 후대들이 나오는데 그 후대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저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올 때도 성경이 없어도 돼요. 뭐가 다 나와요?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성경을 그냥 다 덮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믿어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매일 머리맡에 두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죠.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뭐 읽으래요? 성경 읽으래요. 그러면 어느새 잠을 잔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많이 읽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말씀이 덮여진 시대, 지금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 지금 말씀이 두루마리가 닫혀져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 던져진 상황,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때의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데, 두루마기가 있는데 봉해져 있어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시대가 구약에 있었죠. 어느 시대였죠? 사사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에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슬픔이, 이 고통과 슬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오는 아픔, 내게 오는 슬픔이 있을 때, 내게 이렇게 오는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한나도 처음엔 그 슬픔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내게 슬픔은 있는데 이 슬픔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성전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한나가 이 불임의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자가 없는 것이 한나의 마음과 같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자가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던 기도가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시금 그 아들을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요, 교회들에게 큰 슬픔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큰 아픔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항상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거기엔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럴 게 아니라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크게 봐야지 지금 닥친 이 팩트만 보면, 지금 닥친 이 아픔만 보면, 지금 닥친 이 엄청난 내게 온 이 원하지 않는 이 일만 보면 하나님의 경지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딱 닥쳐왔을 때 그 팩트만 보고 막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무슨 사인일까? 한 번쯤. 그리고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실상이었다고요.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어디에도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정말 원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이 일을 행할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보고 갑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다 같이.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자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대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애곡, 슬픈 울음, 재앙은 알죠? 어떤 게 재앙인지. 이것이 기록되었더라. 이미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이 에스겔서에서 슬쩍 힌트를 남겨놓았어요. 이 두루마리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지금 이 두루마리에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진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그럼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우리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시작.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예,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들이라고요? 정한 때 끝에. 그러니까 이 애가 애곡 재앙은 언제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한 때 끝날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종말인지.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어찌 보면 종말이 참 길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종말은요,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그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내용인 애가, 애곡, 재앙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보는데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봉함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죠. 그대로 계시록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봉함되어 있죠. 예, 봉함되어 있어요. 봉함하라 이 말은 감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은 또 어째요?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빠른 것을 찾아요. 이렇게 빠른데도. 여러분 물론 더 발전한 그래도 보면은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보면은 저거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 숙소에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큰 건물 앞에 가갖고 조금 하면 다 돼요.
가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다 말고 다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 카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왜 그래요? 카페 와이파이 따갖고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어딜 가든 다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아니면, 이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요리 못해도 괜찮잖아요. 뭐 해주세요? 가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보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핸드폰에 뭐 닥치면은 어때요? 쫙 나와요. 그거 싹 한번 읽어보고 하면은 대충 그 맛이 나오잖아요. 우린 못할 게 없어요. 핸드폰 하나면 다 돼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요 온갖 지식들, 그러니까 빅데이터, 엄청난 정보의 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핸드폰만 잘 관리하면서 뜯어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정보의 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약간 그 이상한 느낌을 느껴요. 뭔가 허전해갖고 그런 느낌들, 핸드폰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느낌들, 그 정도로 우리는 그 핸드폰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엄청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지식의 그 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막 빨리빨리 되는데도, 인터넷이 엄청 빠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거를 찾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조금만 늦게 나오면은 막 걸고 그러잖아요. 특히 누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뭐든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리고 여유롭고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게 현대인들의 습성이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빠른 게 좋은 건가?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많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빨리 가고 막 정신없이 가고, 전철을 타도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쉬면서 가도 좋으련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져요. 말씀이 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도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래서 어디까지 읽으면 용돈도 주고, 저도 어려서 자라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까지 외우고 암송하면 잘했다고 뭐 해주시고. 그런데 요즘은 말씀 잘 안 외우잖아요, 아이들이. 그야말로 엄마가 사정사정해야 좀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없어져요. 왜? 더 바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 봐야 할 게 많으니까.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더 즐거우니까. 그야말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 이걸 뭐라고 말해요? 봉함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 우리는 이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봉해진 채, 그런 봉해진 시대를 현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궁궐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궁궐에 왕래하고 번잡스럽고 화려한 곳입니까, 궁궐이. 그런데 그곳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많은 지식은 배웠겠죠.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곳에서 선한 게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익혔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시기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만 모세는 그곳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40년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광야로 밀어넣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드디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세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요즘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편리함을 주는 그런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차단하고 지내는 시간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미디어 금식도 좀 작정하고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내게 오는 정보 뭐 한없이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좀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닫혀있는 오감을 그저 그것만 따라서 이러고 가고 맨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닫혀있는 오감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한번 열어놓아 보세요. 하늘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무를 보면서도 꽃도 보면서도. 제가 요 입구 들어오는데 보면 그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 들락날락 할 때마다 우리 서우가 오면 제가 그걸 한 번씩 만져보게 해요. 우리 서우로 하여금. 예쁘지? 아, 예쁘다 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피게 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만져봐요. 6층에 올라가면 또 그 파란, 거기에 오면 한 번씩 몇 번 하니까 이제 거기 올라오면 그거 한 번 이렇게 만져주는 게 일인 줄 알고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요. 이쁘지? 아, 이쁘다 해줘.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래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야. 서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여기서 말씀이 봉해졌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요.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은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읽으라 하니까 사실상 글을 아는데 그 내용을 해독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고 있어요. 12절은 글을 몰라요. 결과적으로 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읽어도 의미를 모르고 읽어요. 여러분, 물론 많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고요, 지식으로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또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성경 지식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것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모르던 교부 시대에는 뜻을 모르고 봤어요. 요즘은 글은 알아도 또 성경의 의미를 모른 채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목회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피차 망하게 두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성경의 고발처럼 시대마다 벌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게 시대의 통곡이고 울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두루마리를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조차 울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도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고 우리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울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복된 일이라고요. 한국 교회가 말씀이 닫혀가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말씀의 포인트가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통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심각하게 울어요. 누가 이 말씀을 열까? 누가 이 말씀을 열까? 5절을 우리가 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 이런 장로가 아니고요, 천상적 존재예요. 이 사람이 울지 말라. 이 대답은 울지 말라. 우리가 이 대답을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울지 말라.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오랍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어줘요. 과부가 혼자서 사는데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다니,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가여워서 어떡하나 하면서 막 울어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행렬과 외길에서 맞닥뜨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그야말로 비가 내려요. 때로는 소낙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슬비가 내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든 절망 앞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그런데 이 울지 말라는 위로는 이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선언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울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오늘 6절을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약간 조금 뭐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분의 실체가 9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아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확실해지죠. 그렇죠?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봉해져 있는 것을 죽임 당한 그 어린 양이 뗄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대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완성하셨고 그 안에 모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을 다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7절 8절은 다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담아 근데 그 금 대접에 드렸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랄 때, 기도할 때 그것이 금 대접에 담겨져요.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차곡차곡 올려서 매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9절, 10절에 이것을 보여줘요. 이 응답에 대한 말씀은 다시 또 나누기로 하고요. 9절,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9절, 10절 시작.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재상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결국 요한에게 보여준 이 천상의 그림은 이 땅에서도 마지막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이게 뭘까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나타날 승리를 미리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그림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또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때, 그리고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때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은 너무나 처절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삶을 내던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인봉되었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그 인봉된 모든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더라고요. 두루마리에. 오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왕의 승리의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이때 두루마리에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말씀에.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요. 아무리 이 시대가 답답하여도, 내 삶 속에 막 계속 막히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미 약속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보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이것을 보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까,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봉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새롭게 열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굳건한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나타날 왕의 승리와 약속이 말씀에 기록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